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길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반인데 시작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을 하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을 사실 우리가 작심삼일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소개되어지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첫사랑이 뜨거웠던 그러한 바울이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다른 교회 못지않게 급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3년을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요. 아마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책망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후임으로 맡겨놓고 시간이 갈수록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나 이러한 그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 또 에베소에는 굉장히 뭐랄까 항구 도시이면서도 무역이 왕래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짬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네가 오리지널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가리지널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그런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의 지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틈을 항상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과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결국 마침내는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왕복 100km 정도 되는데 이 바울이 50km 정도 되는 에베소에 갔다 와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전달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지원받았던 고든 후원금들을 구제금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황이어서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이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설교한 마지막 설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약 14년 동안 했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은 14,725km에서 16,000km 정도를 다니면서 도보로 배 타고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역자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정말 스타급의 정도 사역을 바울이 해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이 지역 교회에서 후원받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각 지역에 파송을 했었던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빅사이즈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고, 왜 지역 작은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서 구제를 받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빅사이즈 교회가 저렇게 형편없이 힘이 없어지게 됐을까? 왜 구제를 받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됐을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많이 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쨌든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끝까지 사역을 했었다면 바울이 사역한 기간은 약 30년에서 35년 됩니다. AD 30년부터 하면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AD 65년, 67년 고 이제 로마 누죠 네로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30년에서 35년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3년만 딱 사역하고 이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전개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타의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감당했다면,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과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7개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5개 교회고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칭찬받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과연 사역을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회,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정말 처음 출발이 좋았는 이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면서 처음에 신앙은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시들어지고 또 처음에 1년 첫 달은 뜨거웠지만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간을 가면서 시들어지고 이런 어떤 기본 일반적인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1년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로서는 그런데 내가 칭찬받을 삶이었나 책망받을 삶이었나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달려갈 길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 가까운 거리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급할 정도로 예루살렘 그 메인 교회가, 그 있던 규모가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야 되고 바울은 빨리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게 되고 시들어버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시간이 갈수록 칭찬받는, 시간을 갈수록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그때 연회장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뭐라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까? 유대인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센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취하니까
좀 더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시고 그러면 이게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구분이 안 돼서 시간을 갈수록 그냥 물탄 포도주나 이런 것도 형편없는 포도주로 내는데,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해석해 보면 그렇게 의역이 돼요. 그렇게 형편은 시간 갈수록 물에 탄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왜 나중에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냈는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가? 칭찬을 신랑이 받아요. 그러나 물 떠온 화인들은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갈수록 맛을 더 낼 수 있는, 시간이 가면 더 정말 맛을 내는 교회가 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꿈꾸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계기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도나 가정이 어떤 계기로 좋아질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추락하고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쇠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 뻔하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본문에 나왔듯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고 공격을 했지만은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다. 또한 내가 각 집을 다니면서 회중 예배나 각 집에 신방하거나 다닐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고 부끄럽지 않고 꾀부리고 요령 피우지 않았다. 의역하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증언했다.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감당했다는 것은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떠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장로님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사역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교회를 성도들을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해서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장로님들이 교회를 바울처럼 했더라면은,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라면, 우리가 피택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훈련받고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각지대를 같이 그 사각지를 찾아서 이거는 당연히 목사님 다 해야 돼, 누가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한테는 눈에 들어와요. 일머리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나 사각지대가 보여질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사인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달려간 기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 35년 됩니다. 안식년도 없었고요. 요즘은 MZ 사역자들은 안식년 딱 꼭꼭 챙기고 또 안식월도 챙기고,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1년을 쉰다, 아니면 1년을 다 쉬기 어려우면 한 달씩 끊어가지고 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35년 이상 사역하면서 안식년 아니면 그런 안식일, 아니 안식월 쉼 없이 달려갔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아시다시피 바울을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러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핍박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순탄한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사역자들한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너무 나와 괴리감은 사실 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삶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가정이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생활을 하든 사역을 하든 동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35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을 때 달려갈 길 다 갔다라고 말했을 때 그를 그 바울 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서 마지막 했던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기도 해요.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가?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각각 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0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60이 넘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럴 여유조차도 없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했던 고백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들은 묘비를 각각 세웁니다. 어떤 분봉을 했든 아니면 화장을 해서 봉안을 했든 어떤 형태로 했든지 간에 묘비를, 크고 작은 묘비를 세워서 묘비명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묘비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묘비명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후손들한테 나를 위해서 쓰려면은 이렇게 써달라.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60평생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천국에 가는 노후 대책밖에는 없었고, 사도 바울은 그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도 사실 없죠. 감히 그렇게 따라갈 수 없죠. 세 발의 피죠, 저희들이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꼭 자기를 소개할 때 잊지 않고 소개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출산한 칠삭둥이 팔삭둥이의 가장 면역력이 약한 열악한 그 상황에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10,000시간 이상 하면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0시간 정도 하면 시간을 계산하는 거에 따라 하루에 3시간, 하루에 6시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10,000시간 정도를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전문가인데, 사도 바울은 사역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바울은 달려갈 길에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례 베풀고 있는데 이렇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할 뻔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풀지도 감당할 신발끈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지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본문을 인용하면은 본문의 그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개혁 개정으로 보면 성령에 매였다. 개혁 한글에서는 심령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저희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저희 함께 하는 게 5대 비전 다 외우세요. 내년도에 시험 볼 겁니다. 5대 비전 뭔지 다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비전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14년 동안 14,720km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다니면서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순교 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성령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노후대책할 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받으셔서 로마의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왔던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을 받아들여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2년 동안 케어하고 양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새가족 양육하고 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감옥에 들어온 주인의 돈을 훔치고 온 이 오네시모를 품고서 제자 양육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면요, 달려갈 길을 갈 때, 달리기를 할 때 가벼워집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다 보면은 달려가는 길에 가다가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다 보면 달려가는 길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달려가는 그 길 속에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순종하고 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까이 가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의 생각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보다,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똘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 그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실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2026년도를 어디에 포커스를, 어디에 선택을,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이고 동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거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겸손과 눈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아버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성령의 민가 반응할 삶을 살도록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 하나님을 살려낸 영혼들을 아버지로 보내주시고 아버지랑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동일 성령에서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모든 것을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의 동기와 원동력이 내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